9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때문에 핍박하던 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 이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급변화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에 넘겼던데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복음을 믿던 사람들 잡아다 공에 넘기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현상들이 있는데 23, 24절을 보면 같은 편이었던, 같이 복음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배신감을 느낀 거죠. 함께 교회를 핍박했는데 저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하는데 얼만큼 죽이려고 했냐면 24절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옛날에는 이렇게 한 시티, 도시가 성문이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시면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파수꾼이 있죠. 그 문에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메섹 도상의 성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겨야 합니다. 진짜 믿으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구나, 이것을 본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24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 계교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회에 잡아다 넘기던 그 일을, 그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은 자의 모습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편에 갔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다면 진짜 복음의 역사가 아니죠. 진짜 복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실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던질 때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증거란 무엇이냐, 진짜 예수 믿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사실, 진짜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의 변화와 함께 그 변화로 인한 주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신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보통 교회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일반 직장 사회 문화 속에서는 감추는 경우가 꽤 많죠. 교회 다닌다, 뭐 나는 교회에서 집사다 이런 말을 알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알리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회식 문화가 많은데 술자리인데 그 술자리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몰려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과 가문과 친척과 친지와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생기는 일들, 특별히 공인들 있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이런 분들 보면, 또 정치인들, 사업가들, 유명한 분들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뉴스가 본물처럼 나옵니다. 요즘은 이렇게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려집니다. 예를 들면 연말 뭐 무슨 잔치해가지고 이렇게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을 딱 받아서 이렇게 마이크 섰을 때 했던 그 말들을 다 짜집기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 그 연예인을 이렇게 초대해서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강단에 세웠다가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 연예인이 뭐가 문제가 터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그 다음에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과 신앙의 괴리감 때문으로 인한 질타가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공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생기는 영향력. 다시 한번 이 질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증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가 제대로 공격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대로 공격했다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격했죠,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공격을 받는,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메섹 도성에 있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나가면 죽으니까 이렇게 밤에 성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됐습니다. 스테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강해졌죠. 스테판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유일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로마 사회 아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을 당합니다. 장사도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진짜 믿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편하게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확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무늬만, 모양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잖아요. 돌을 맞거나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처럼 엄청난 핍박이, 이거 뭐 상상입니다만 핍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한국 사회도 그렇고 여기 호주 같은 편안한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핍박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진짜만 남을 거 아니에요. 가짜 다 사라지고.
진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를. 나 자신의 신앙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짠가? 이런 생각을. 근데 핍박이 오면은 나의 신앙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보통 민낯이라고 그러죠. 신앙이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짜를 보고 싶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 상상을 해봅니다. 자,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자, 반대파들에겐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겐 이런 뭐랄까요, 대접을 받는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점검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초대교회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냐. 웬만하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전에 사울이 하던 짓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도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양면이 다 필요한데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해라, 이렇게. 우리 라주스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1분 남기고라도 와라. 그런 표현 쓰십니다. 1분만 남았는데 가야 되나? 그래도 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서 올 수 있도록. 교회 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태도로서. 반면에 진정한 제자인지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게 확실한지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도 한쪽 면으로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청렴도, 거룩도, 이런 것들. 그런 점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사기꾼이 많잖아요. 목사 사기꾼. 제 딸들이 어떤 얘기 했냐면은, 아빠, 스트라스필드에 어떤 가게에 붙어 있대. 한국 이마트 같은 슈퍼 한국 마트에 누구누구 목사, 사기꾼 목사, 지명수배. 우리 딸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라고 붙었는데 사기꾼이라고 붙으니까. 이민사회 교회일수록, 물론 한국 사회도 있죠, 물론 있는데, 그런 또 이민사회는 한국 사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점검해야 되는, 확실한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니까 어떤 풍속도가 있냐면 저 사람 진짠가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거룩할까. 그 믿는 거 발각되면 총살당하잖아요. 총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룩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하에 있는 교회로 진짜가 아니면 데려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짜 데려갔다가 스파이면은 발각되고 다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핍박 때 카타콤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카타콤 지하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았던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 기록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지하에서만 삽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들죠. 그 지하에 교회가 있고 세례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침례탕. 거기서 이렇게 99년도에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 했구나. 다 죽임을 당하니까 다 지하로 숨은 것입니다. 카타콤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도 카타콤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추천해주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말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은 못 믿는데 바나바 말을 믿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주는 27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저 사람 진짜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이 아주 좁았던 그런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비로소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고 28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다. 가짜 아니다. 어설프지 않다. 그리고 사울의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그 복음을 전하면 여기는 뭐 까딱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면 진짜 믿든지. 그 사람도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니까.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아주 도전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더러 요즘 세상이에요. 요즘 교회. 제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은 살살해.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뿐만 아니라 목회자 같은 경우는 좀 살살 얘기하라고. 세게 말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강단에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분위기는 좀 꺼려합니다. 그 교회 역사 중에 그 청교도인들, 청교도 시대 때 이 설교자들은 보통 설교를 한 2-3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지옥, 불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설교 내용이 진짜 적나라하더라고요.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의 부흥사들이니까. 그리고 막 떱니다. 물론 성의 역사긴 하지만 설교가 굉장히 셌고 그 얘기를 들으면 떱니다. 벌벌 떨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앞에 나오고. 요즘 분위기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쉬쉬하고 사람들 떠나가면 헌금 줄어들까봐 무서워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리더십들이. 목사가 열정을 가지고 쏟아 부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이 강단 앞에서 대놓고 화를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때론 죄에 대해서 불을 뿜고 말하고 지옥 이야기 확실히 하고 죄에 대한 선포 말하고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즉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선포할 교회, 선포할 목회자, 설교가가 필요한 시대에 이미 와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또 설교 강단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선포할 목회자,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민사회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여, 목회자들이여,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여, 제발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으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어보셨죠? 하도 희석돼 있으니까 복음이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많은 예화 쓰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다가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설교도 길게 못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런던에 있는 교회들의 그 담임 목사들이 하는 설교 길이에 대한 부분을 몇 년이 좀 더 지났는데 한 10몇 년 됐습니다. 이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주일날 런던에 있는 현직 교회의 설교 길이가 15분에서 10분입니다. 그것도 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그 존 스타튼 목사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설교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20분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1층에는 교인들 모이고 2층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관광객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설교를 듣는데 20분도 안 하십니다. 길게 하면 싫어해요. 이런 시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한 주변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 우리 현재 지금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을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3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꾸 장소 이동해야 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31절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열정적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자,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결과예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여정을 보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사역한 게 아니라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생략을 해요. 축약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을 꽤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열정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타협 없이 강력하게 세게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자, 제가 캔버라에 이제 온 지 1년 9개월,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깨달은 것. 캔버라는 선교지 같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영적으로 어릴까? 영적으로 어려요. 제가 진단하기엔 어립니다. 나이가 적다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어려요. 근데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캔버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복음에 미친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의 결과물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록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천거해주고 해서 겨우 인정을 받고, 근데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캔버라에 오셨잖아요. 캔버라에서 하세요.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은 저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신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차신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캔버라에서 존재해야만 캔버라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목숨을 걸고 서야 합니다. 캔버라에서. 그럼 캔버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새벽 기도 때마다. 그런데 여러 올 대상 중에서 이런 부류를 기도합니다. 이미 잘 믿고 준비된 장성한 분량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부류가 젊은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어린애 같은 사람도 와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애가 성장하려면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놔두면은 아기가 스스로 못 자라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키울 장성한 부모 같은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교회마다. 그래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메시지들이며 소망 메시지예요.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가면 다 미친 사람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너무 뜨겁다.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 다 미친 것 같다. 복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꽉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렇게 유난히 믿어야 되는가? 그런 평가가 하나님의 자신 교회의 평가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캔버라를 뒤집고 호주 전역을 뒤집는 사람들로. 또 이런 소망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했고 소망도 많이 품고 했었는데 이 땅에서도 트럭과 밴을 사서 찬양팀 구성하고 투어팀 구성해서 투어를 다녀야 돼요. 호주 전역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투어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 즉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뜨겁게 인도할 그 모빌라이즈 하는 팀. 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했을까? 밥 먹으려고, 장사하라고,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사업하라고, 공부하라고.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지만 핵심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전하라고. 다시 한번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증거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가? 나에게. 목숨을 걸고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설교 제목, 복음 때문에 핍박하던 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다 였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누가 될 것인가? 21세기의 다윗과 같은 예배자는 누구일까? 21세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 등등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